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3일 화요일 말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됐어요. 그러므로는 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부사이죠. 이 말씀인즉슨 앞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러니까 앞에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 들었을 때 이 다음에 내가 할 말이 효력이 있다, 무게가 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 구원인데 이것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기이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심지어는 천사도 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그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나?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급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 13절 중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이죠. 구원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자격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우리의 신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거저 얻게 되어진 그 은혜로서 얻게 되어진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단번에 변화된 이 신분, 이것이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이 아직은 그 수준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이 수준은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달리 말하면 성화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그 수준을 갖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어,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온전히 바라라.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우리 자신을 놓고 살지 말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변화된 신분으로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거듭나기 전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이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즉 자녀가 되기 이전에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추구했던 세상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영생을 얻게 되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삶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사람 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거룩한 삶인데 이것이 15절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리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인즉슨 자녀가 되어진 것이기에 이제는 너희들도 나처럼, 즉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렵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 듯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기준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은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한다면, 아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지. 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보이는데 특히나 이 뭔가 직분자이며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되돌려서 나에게 적용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사님이 저렇게 신실한데 저분처럼 살면 되겠지. 아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아이 저 정도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저분처럼 살면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거기에 만족하며 저 정도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고 하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쉬운 것이지만 그렇게 판별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예수님께까지인지라 그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이에요. 이 말씀을 배제하고 기도를 배제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 자체가 주님이거든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도 않는데 닮아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 권면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고 기도로서 멀어져서 사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이거 정말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서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분별이 돼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과정 또한 있어야 순종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굳게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생명의 샘과 본문 살피기 제일 아래쪽에 적용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손글씨로 10번 쓰고 깊이 묵상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적용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듣고 아 그렇지 라고 하면 금방 잊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노트에다가 생명의 샘과 노트에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곱씹어 생각하시면서 이 적용란에서 해보라 하신 대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찬히 쓰시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이 말씀 내게 주셨구나 라며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